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3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5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구조를 살펴보면 20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이 시온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25절부터 26절은 열방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바벨론이 황폐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메대를 비롯한 열방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금요일부터 그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의 말씀은 곧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아멘. 여기서 너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께서 한때 바벨론을 유다와 그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24절에 보시면 그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악으로 인해 복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에스겔 2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한 대가로 애굽 땅을 보수로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잔인하게 학대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을 보시면 멸망의 산이라는 것도 바로 바벨론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바벨론을 산으로 묘사한 것은 그들이 전에는 그만큼 산처럼 견고하고 위험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이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벨론에게 임할 재앙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극심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절에서는 바벨론의 폐허한 곳에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 같은 건축 재료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27절에서 32절까지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민족들에 대한 예언으로 이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이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 강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그 강한 군대였던 바벨론이 이제는 싸울 용기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군인의 용맹이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동 지역을 제패하였던 바벨론 군이 이처럼 갑자기 무기력하게 된 것은 바벨론의 어떤 전략의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한 어떤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을 무섭게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목적이 정말 단순하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 한 가지였다면 굳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심판 예언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열방에 대한 예언과 똑같이 단 한 번의 선포로 좋겠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심판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주지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나라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주관자는 강한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강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회복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강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비록 강하고 악한 이 세상에 잠깐 득세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잠깐 근심하고 걱정할 수는 있으나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쳤던 것처럼 제 아무리 강하고 교활하여서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그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악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악인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즉, 바벨론은 강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 실제로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 실제로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악인들은 바람에 가볍게 휘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강한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또한 바벨론의 손에 벗어나기 위해 강해 보이는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외쳤습니까? 제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멸망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어떤 강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아무리 악인이 강하고 득세해 보인다 할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악인의 강함과 형통함에 대해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그 멸망을 바라보며 그 강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며 하나님, 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악인에 대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황을 주장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진행된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역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책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모든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신체 모든 기관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아픔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그 마음, 상처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을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그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셔서 어디를 가든지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음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손잡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미래와 불안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완전하신 확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